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그 어려움을 표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늘 이 사건을 저희가 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셨고 또 이것을 아셨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증인, 그 증인이 무엇이라고 아, 말했는가. 그리고 이 자리 속에서 정말 그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6시는 이제 정오쯤 되죠.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니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였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대낮이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그러면 대낮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둠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죽으심의 이 사건이 굉장히 종말론적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혀 새로운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표현으로 그냥 말씀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우리가 묵시적이고 계시적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실제로 묵시적이었던 부분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서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종말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새 시대에 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모든 이 순간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이, 이 순간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저주 아래 놓인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이 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에게 쏟아지는 순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하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소외와,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단절, 그리고 이 버림받은 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어쩌면 고통의 음성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이 아니고 이 순간, 이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지시는 엄청난 저주와 고통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가 나를 버려서, 나를 내려놓아서 내가 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구원의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게 같이 지자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영광, 이 속에서 그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우리가 아버지가 높이시고, 아버지가 채우실, 아버지가 주신 그 영광, 이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여신 것, 십자가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십자가의 길, 이 속에서는 반드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 있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 길을 가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와닿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가다 보면 그냥 내가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할 때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역의 내내 속에서 우리는 또 죽고 또 죽고 어느 순간에는 그 길에 오는 여정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그 길을 들어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또 아픔, 괴로움들이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주님께서 이 길을 가야겠는데 왜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데 그때는 고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철저하게 버려지는 것 같은 이러한 순간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주시는 또 감당할 은혜, 또 넘어갈 수 있고 그 순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이 순간, 이 순간이
우리가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버티신 오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섰던 자 중에 어떤 일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를 엘리야로 이제 이해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에 적시어 마시게 하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들을 이해했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 순간에 하나의 구경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의 구경거리로 지켜보고 있는 그들의 이 잔인함. 어떻게 보면 무지함이죠. 무지함이 주는 그 잔인함, 그 무지함이 주는 그 잔혹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 뭐 나만 위해서 죽었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죽었지? 라는 것부터 해서, 이제 어느덧 순간에, 그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실 건데, 그거 못 참으시겠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거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3일 후에 살아나실 건데, 이런 거 정도야. 뭐 하루, 잠깐,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철저한 소외와 이 철저한 단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배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 속에 막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말이 쉽지만 고난 속에 막 몰아넣었을 때 그때 오는 충격은 참 크죠.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우리 가운데 반항과 배신과 이런 고통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런 순간이죠. 예수님이 더한 고통으로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금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아서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순간을 같이 아파하지 않고 구경해보자,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잔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렀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십니다. 음, 여기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다른 복음에서는 내가 가상칠환 속에서 이제 나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상칠환의 부분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근데 여기서 굳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것들을 대신 마태는
넣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현상을 일어난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다. 이것은 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인물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드나드는 이런 자가 되었다. 은혜의 더 깊은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쉬운 자가 있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지만 내가 그 속에서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의 넓이를 내가 많이 누리도록 지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깊이, 그 깊이를 경험하도록 내 가운데 열려있는 지성소. 내가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내가 매일매일이 은혜지만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덤들이 열리며 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부활의 이 표시인데 이것이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난 것인지 지금 이때 일어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때 이야기하고 싶은 마태의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가 성도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의 부활이 없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예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졌고 그리고 열리며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많은 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 부활이죠. 이 부활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의 아담이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하늘의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을 현상을 보면서 고백하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방인들이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쩌면 이 순간에 그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적어도. 근데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이런 자들이 이것을 보고 진실로 내가, 내가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할 만한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증인이 또 있었어요. 그것이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이 성경의 사건들은 많은 증인들이 있죠. 십자가의 증인들도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도 제일 처음에 증인이 여자였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인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당시에 여인들, 그런 힘이 없고 증인의 능력이 되지도 못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을 삼으셨고 부활의 증인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여인들 이런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풍성한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통, 오늘 이제 이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오늘 내가 주님께서 버리심을 받으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버리심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께서 친히 피장을 갚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그 은혜의 길로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철저한 버리심을 받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두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 길을 여시고 오늘도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참여한 자마다 영생과 아버지께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가 있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